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공부할 건데요. 이전에 있었던 몇몇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좀 여러분들이 복습 삼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PPT에다가 좀 올려봤습니다. 지금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파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전에 마태복음 23장 13절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주었길래 이렇게 성전 안에서 가르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그럼 무슨 권위로 가르쳤냐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딱 잘랐어요. 근데 이러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 이제 너희에게 말 안 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끝내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신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순종하는 아들, 불순종하는 아들.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하나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하나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가 나중에 뉘우쳐서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의 비유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 핵심 내용은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이 나의 사역, 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세리와 창녀는 뉘우치고 믿은 순종하는 아들을 비유하는 내용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을 갔죠. 그리고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도 포도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하는 그런 못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너희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회개치 않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의 묵사발 내서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두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우리 까는 비유구나. 이로써 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대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난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난 비즈니스 해야 된다 하고 오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다 자기 밭에 가야 된다, 비즈니스 해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 않으니까, 합당치 않으니까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이 주인이 보고서 내어쫓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비유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동안 선지자를 배척하고 세례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한 자들의 어떤 이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소위 지도층들, 이 지도층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분해서 씩씩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꼬투리를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해가지고 이 지도층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율법사, 헤롯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세 가지 주제, 정치적 주제, 종교적 주제,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도모를 하게 되죠. 이런 어떤 못된 심보를 갖고 오는 이런 사람들의 속을 예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셨어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의도를 보시고 이 나쁜 놈들 하고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들이 악한 의도로 나에게 접근해 오지만 나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악한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게 순환주간, 종료주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예수님은 붙들려 가셔야 되고 고난받으셔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회개하고 내 백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헌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를 정말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올무에 놓고 나를 아주 공경에 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가 22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3장에는 이제 이 악한 유대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바리새인 안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또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런 악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위험성,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끝내시고 특별히 자기를 따르는 제자 그리고 무리들에게
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말하는 바,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저들이 낭독하고 저들이 읽어주는 저 율법의 말씀은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어떤 인기에만 영합하는 자들이지 전혀 섬김의 모습이 없다. 너희들이 앞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될 때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져라. 그것이 높아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제 요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요 13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다 시작하는 말이 어떻게 시작하냐?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들이 나와요. 총 화 있을진저가 7번이 나옵니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누가 화가 있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개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다 시작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그 두 번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화 있을진저의 세 번째 부분 16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화 있을진저 하고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주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화가 있을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으로 소위 백성들을 지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율법의 말씀을 전달하는 율법의 전달자예요. 또는 율법을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지 않냐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 19절, 24절, 26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눈먼 인도자들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이 먼 자들이다. 이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영적인 눈이 바로 띄어서 볼 수 없는 자들이고 자기네들의 그 속 안에 있는 더러운 속을 보지 못하는 참으로 눈먼 인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인데 이들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아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적대 세력으로 만드는 이런 자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화가 있을 것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 PPT 제일 위에 보면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에도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요 아모스서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모스서는 1장, 2장은 아모스의 서론적인 설교고요. 아주 본론적인 설교가 3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본론적인 설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서부터 나머지는 이 아모스가 본 어떤 그 환상인데 이 환상은 뭐냐? 하나님이 장차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무시한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아모스가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의 본론적인 설교가 3장에서부터 6장에 나오는데 이 아모스가 본론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5개의 설교가 있어요. 5개의 설교가 있는데 각각의 설교는 다 어떤 말로 시작하냐? 3장 1절,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아모스서를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3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모스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는 어디에 나오느냐? 4장 1절에 나오는데 4장 1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들으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들으라 하고 얘기를 해요. 4장 1절에서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하죠. 그랬더니 아모스가 5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로 이제 설교를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냐? 내가 애가로 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첫 번째 들으라 들으라 했더니 안 들으니까 이제는 아모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라고 애원을 해요. 그런데 이 5장 이하에 나오는 이 아모스의 설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처음 했더니 안 들어. 들으라 했더니 안 들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로 들으라 했더니 안 들어. 자, 그러면 이렇게 들으라 들으라 애가로 막 들으라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다음서부터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좋은 말 안 나가죠. 그래서 네 번째 설교를 보게 되면 5장 18절에 아모스의 네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시작을 하냐?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오는 말과 비슷해요. 어떻게 시작하냐? 설교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 설교고요. 또 다섯 번째 설교가 아모스서 6장 1절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도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가 처음에는 좋은 말로 들으라, 또 들으라 말씀을 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들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이제 선지자도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야. 어떻게 나가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팔복을 위시해서 마태복음에 얼마나 율법의 말씀에 진정한 뜻을 잘 설교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돼요. 또 이후에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과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어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작만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도 끝까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정말 비유로 말씀하시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나쁜 질문들을 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층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으니까 이 아모스서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7번에 걸쳐서 어떤 말을 선포하냐? 화 있을진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들어먹지 않는 너희들 화를 있을진저. 너희만 들어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무리들도 이렇게 메시아를 배척하고 천국복음을 배척하는 이러한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천년 만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 그러니 이 은혜를 베풀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참다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시절이 어느 때인가 딱 끊어지는 때가 있어. 그때까지도 회개치 아니하고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화 있을진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시편 102편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런데 이 은혜 베풀 때가 끝나게 되면 정한 기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의 기한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있을 때 잘해 라는 말 있죠. 이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7개의 화가 나옵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고 시작을 하죠. 13절에 보게 되면 첫 마디가 화 있을진저. 또 15절에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와요. 또 16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29절까지 총 9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앞에 꾸며주는 말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외식하는, 이거 바깥에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이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화 있을진저 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 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29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뭐라고 꾸짖고 있냐?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 글씨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첫 번째, 두 번째,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일곱 개의 화 있을진저, 일곱 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냐?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이 앞뒤로 감싸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앞에 처음에 두 개와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외식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눈먼 거, 맹인과 관련돼 있어요. 눈먼 바리새인들, 눈먼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또 다섯 번째에도 보면 눈먼, 외식하지만 눈먼 바리새인. 또 네 번째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도 있지만 맹인, 눈먼 자죠. 자, 그래서 처음에 두 개, 외식과 외식 사이의 중간에는 눈멀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 자, 사람이 왜 외식을 하냐?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겉만 번들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그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것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겉만 번들어하게 만드는 게 이게 외식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겉만 신경 쓰냐? 이 자기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가 은혜를 받은 자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 눈을 뜨게 해서 내 속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 내 심령 속에 이 더러운 구석구석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주여,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나 같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이러다가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이 자기의 죄를 보아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볼 수 있어야 남이 나를 갖다가 막 죄를 지적을 해도 그들 앞에서 그래, 나는 맞아. 정말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변명을 하겠니? 항상 온유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천국 복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천국의 축복을 얻기 위해선 내 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속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만, 너 같은 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 네 속을 한번 봐. 너의 그 행동을 봐. 네 머릿속의 생각을 봐. 이럴 때 정말 어떨 때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 내가 정말 입만 그냥 동동 뜰 정도로 번들어하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사실 내 자신이 얼마나 게으르냐, 얼마나 정말 가식적이냐, 겉에서만 정말 거룩한 척, 친절한 척 하지만 속은 온통 정말 교만과 그리고 정말 잘난 체와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이게 나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네. 정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뭐냐? 겉은 번들어한데 눈이 멀었어요. 자기를 볼 줄을 몰라.
특별히 이들이 눈먼 것은 뭐 때문에 눈이 멀었냐? 눈이 멀다 보니까, 이 영적인 눈이 멀다 보니까 그 거룩한 율법의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 율법의 말씀에 그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보질 못해. 그리고 잘못 해석하게 돼. 그리고 정말 율법의 중요한 것은 행치 아니하고 그야말로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거에만 몰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겉만 그냥 번듯하게, 겉만 깨끗하게, 실상 그 속은 탐욕, 욕심,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이죠.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이게 눈먼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외쳐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7개의 화 있을진저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아주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일반적인 내용이 뭐냐? 정말 이 율법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 제사의 제물 대신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너희들을 따르는 너희들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이들의 잘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이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사소한 것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율법의 핵심이신 주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들의 어떤 잘못된 구체적인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의 구체적인 잘못은 뭐냐? 표리부동, 겉만 의로운 척, 정말 자기들의 그 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런 모습.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움도 없지. 율법을 100% 순종을 해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짐을 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의 적극적인 잘못에 대해서 7번째 화 있을 진저에 나오는데, 이들의 적극적인 잘못은 뭐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의 종들을 핍박한 거야. 이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정말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정말 의로우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런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권위에 도전을 하고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너희의 죄짐을 사할 텐데 이 십자가를 믿으면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데 제발 좀 이 복음을 들어라 했는데도 안 들어 처먹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는 화 있을진저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커다란 이 프레임을 어떻게 요 7개의 화가 구성되어 있지, 요 화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이지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윤곽을 잡고 그리고서는 좀 이렇게 차근차근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요거를 한번 그렇게 살피셔야 이 마태복음 23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프레임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화 있을 징조.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화 있을 징조. 누구라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자, 이러면서 말씀이 선포돼요. 자, 화 있을 징조의 반대말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우리 그리고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뭘 외치셨냐?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러면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외치면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뭘 선포하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실 것인가, 어떤 자들에게 이런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첫 번째 화 있을 진저는 일반적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일반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마태복음 23장 13절과 병행이 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정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도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화 있을진저. 너 이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 개종자가 생기면 그 개종자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하도 예수님이 꾸중을 많이 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야. 물론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근데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들이 선교적인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사실 이단 종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도 같은 거 열심히 합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극성 유대인들이 이 선교에 굉장히 적극성을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전도해 가지고 이 유대교로 이 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 개종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러 규정, 지난 시간에 613개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걸 지켜야 돼 이러고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사소한 규범만을 따르면서 그리고 그거 어느 정도 지키면 내가 의롭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로 제자화했단 말이지. 이런 자들을 지금 주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거, 뭐 이건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전도하고 개종자를 얻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해.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들을 개종시켜서 나쁜 길로 인도했단 말이지. 무거운 짐만 지웠단 말이죠. 예수님도 전도하는 것, 제자 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개종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뭘 가르쳐야 되냐? 613개의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이 제대로 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기네 제자들에게도 엉뚱하게 가르쳐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었단 말이죠. 자기들보다도 더 악한 자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이런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특징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왜 외식한다고요? 문이 멀어서. 그래서 우리는 소경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정말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성경책을 읽으면 맨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말씀을 봐도 정말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네요. 누구는 말씀을 보면서 그 심령에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요. 혹시 내 영혼의 눈이 그야말로 시커멓게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그 시커멓고 더러운 죄악들을 막 보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주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주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주여 내가 정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내 행위나 내 어떤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밖에 없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뭐 해야 될 일 몇 가지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몇 가지 안 했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 책은 들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눈이 감겨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또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지가 율법을 제대로 못 해석하니까 사람들을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못 인도하지.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만 가르치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여러분들 이 맹세라는 걸 왜 합니까? 제가 저나 여러분이 누구랑 약속을 해. 내가 이거 꼭 지킬게. 내가 당신과 한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돈 꿔간 거 내가 꼭 갚을게. 당신이 내게 은혜 베푼 거 내가 다음번에 힘이 있을 때는 나는 꼭 갚을게. 이러고 얘기를 하면 이 상대방이 뭔가 그 말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눈으로 일찍하게 째려보면서 네가 과연 그럴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러고서 쳐다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 못 믿어? 못 믿어? 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나 뭐로 맹세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하고 맹세라는 걸 하죠. 맹세는 왜 하냐? 상대방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니까 나를 가지고서는 상대방을 확신을 시킬 수 없으니까 어떤 것을 걸고 맹세를 한단 말이야. 내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어떤 신실한 어떤 존재를 걸고서 맹세를 하는 것이 이게 맹세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맹세는 뭐냐? 맹세하는 자의 비진실성을 전제한다. 내가 진실하면요. 상대방은 내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 근데 내가 뭔가 믿을 수 없으면 내가 한만 진실성 있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저 하늘을 두고 맹세, 땅을 두고 맹세, 내 아들을 두고 맹세, 별것 가지고 다 맹세를 하죠. 이게 뭐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진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에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지켜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맹세를 하지 말래 아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 어떤 걸로도 하지 말라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맹세하지 말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너희들이 맹세하지 않고서도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맹세 안 해도 사람들이 믿도록 하라는 말이지. 맹세를 안 하고서도 신실함을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혹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는 신실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신실로 나아가야 되냐? 내가 맹세를 안 해도 상대방이 믿어줄 수 있을 만큼 이런 신실한 존재, 그리고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보증을 안 세우거나 담보를 안 세우거나 또는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나를 100%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담보 안 걸고 보증 안 세우고 돈 꿔달라고 해도 상대방이 내가 충분히 돈을 갚고 이자 쳐서 갚을 것을 상대방이 믿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게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 베풀었을 때 나는 반드시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이런 신실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신실한 존재가 되라는 거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하냐? 맹세를 하래. 근데 맹세를 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세 번째 화에서 의도하시는 바는 너희들은 맹세해라. 그리고 맹세할 때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맹세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맹세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PPT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고르반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고르반. 이제 어떤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이제 재물을 좀 사용해야 돼. 근데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면 자기가 쓸 게 없잖아. 자기 어떤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어떤 이 돈이 부족해지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돈을 안 드리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썼냐? 이 돈은 고르반 되었습니다. 이 돈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내가 이전에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야. 그러니까 이 돈은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내가 맹세한 겁니다. 그러니 엄마 아버지를 내가 지금 드리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드릴 수가 없네요. 왜? 고르반 되었습니다. 요따우 식으로 해가지고 어머니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편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르반 되었다 하고서는 성전에다가 바치는 척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의 금이라는 게 뭐냐? 뭐 성전에 바치기로 한 쌀, 뭐 성전에 바치기로 한 열매, 성전에 바치기로 한 재물을 통틀어 얘기하는 게 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이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전 안에는 이렇게 막 금으로 된 장식들이 많아. 근데 여기 보면 그 성전 안에 장식되어진 금으로 맹세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성전하게 바치기로 작정한 거, 서약한 어떤 재물들이 있어요. 그 재물들이 있으면 그거를 금으로 환산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누가 관리하냐? 성전의 제사장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관리하는 거야. 너희들이 성전에 어떤 이 돈을 바치기로 서원했어? 그러면 이 성전에 바치기로 한 이 금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이 성전, 건물, 이 성전으로 맹세한 거, 이건 안 지켜도 돼. 근데 성전에 바치기로 한 그 금으로 맹세했으면 그건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왜 요따구로 가르쳤을까? 이 성전 건물은 어차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것이 될 수가 없어. 왜냐?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암만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거 팔아서 돈으로 챙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서원을 하고 제물을 바치기로 했으면, 그래서 제물을 바치게 되면 거기에서 삥땅을 뜯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에 서원한 돈은 반드시 바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에 바치기로 맹세한 어떤 금전적인 거,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 그건 안 지켜도 돼. 그건 어차피 우리 거 안 되니까. 근데 너희들이 성전에 바치는 재물은 우리 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요따구로 가르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돼.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에 바치는 재물을 삥땅 뜯어서 자기네들이 부를 챙기기 위해서 이 그냥 이상한 율법을 왜곡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삥땅 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 이단 종교예요. 이단 종교. 이제 뭐 말세가 다가왔다. 너희들이 말세 때에 첫 번째로 휴거를 받으려면 최소한 10억은 내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면 그건 안 지켜도 돼. 그런데 너희들이 10억 바치겠다고 맹세하면 그 맹세는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을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지켜 안 되잖아. 그런데 10억 바치겠다고 맹세하면 그거 바치면 이 이단 교주들이 그 삥땅 칠 수 있잖아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룩한 이 성전에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부를 챙기는 이런 못된 신보를 가졌다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황금보다 아주 낮추어 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는, 이거 얼마나 망령 때린 일입니까? 이런 예수님은 이런 속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 그러냐? 너희들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성전에 바치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괜찮아? 효력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 것을 알고 맹세 아예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맹세하지 않고서도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는 맹인들이로구나. 정말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왜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거룩하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건 성전이지 성전에 바치는 금이 거룩한 게 아니야. 근데 이들은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정말 쓸데없는 것에만 눈이 벌게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모로이라는 말이에요. 이 모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지각이 없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도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야. 아주 바보처럼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척은 하지만 지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금이 거룩하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답이 명확하죠. 그건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니고 일반 백성이라도 누구든지 당연히 성전이 거룩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뭐냐? 신앙의 척도는 뭐냐? 신앙의 척도는 돈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얼마나 신실하냐? 내가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신용이 있는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바치고 그 약속을 지키느냐에 의해서 나의 거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약속에 진실되게 지키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물은 이제 일종의 제물이죠. 제단에 바치는 예물하면 제물이에요. 근데 제물로 바치는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든지 속죄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절대 그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제물 가운데서도 이 갈비 그리고 아주 좋은 부위들은 그거는 또 누구에게 바치도록 돼 있냐?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돼 있어. 자, 그러니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기로 맹세를 했으면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물을 바치면 그 예물의 일부는 누구 것이 된다고요? 제사장 것이 돼. 근데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이거는 움직일 수 없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제단으로 백날 맹세한다고 제단이 제사장께 됩니까? 제사장들이 제단 팔아먹고 한몫 챙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제단으로 맹세하는 거는 아무런 효력 없어. 너희들이 근데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한 건 그럼 반드시 바쳐야 돼. 그래야 제사장들에게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돈 버는 데만 눈이 벌겋게 떠 있어. 정말 봐야 될 죄에 대해서는 못 보고 돈 버는 데만 눈이 벌겋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들이 뭐다? 문번자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죠. 19절에 보면 야 맹인들아 정말 눈먼 자들아 예물이 크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큰 거냐.
왜 예물이 거룩합니까? 주님의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단에 바쳐지기 때문에 예물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6절, 17절에는 성전이 나오고 성전의 금이 나왔어요. 뭐가 더 소중합니까? 성전의 금? 성전? 성전이 더 귀한 거지. 또 18절, 19절에는 제단이 나왔어요. 또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나왔어요. 뭐가 더 귀한 겁니까? 제단이 귀한 거예요. 왜 제단의 제물이 귀하냐? 제단에 바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니요 라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으로도 맹세한 것이고 제단에 바치는 예물로도 맹세한 것이고 이 제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도 맹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맹세는 우리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무조건 정직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말하라,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냐? 하늘로 하지 말라 그랬냐? 하늘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하늘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한 거예요. 땅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놓고서 부도 내면 이거 정말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상은 뭐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다. 그러니 나는 맹세를 안 해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대상을 놓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신용 있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맹세를 안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맹세를 빙자해 가지고 제물 바치는 것, 또 성전에 금을 바치는 것,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다가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이걸 오용해 가지고 써먹었단 말이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남하냐 이 말이죠. 정말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신실해야 돼. 맹세를 하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아까는 성전으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쳤다 그랬잖아. 성전에 바치는 금으로 맹세하라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성전으로 맹세했어? 그건 뭐와 같으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 거야. 그러니 그 맹세는
바리새인들 가르침처럼 떡고물이 안 나오니까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맹세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약속을 했던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것처럼 너희들은 신실하고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어떤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사실 왜 이렇게 당시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생겨났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 봉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 2절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성전은 뭐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만 본 게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실 거룩한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까 진짜 이 성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 이후로 이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돼. 성전에 바치는 금으로 맹세하는 건 그건 지켜야 돼. 제단에 바치는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돼. 제단에 바치는 예물로 바치는 거는 너희들이 지켜야 돼. 왜?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거기에서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왜곡되게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성전이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상이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이 사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상이 신약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뭐냐?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근데 사랑하는데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하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이 사랑하는 자는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이 신실한 자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성전, 제단의 제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나도 신실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다 지켜주셨는데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신실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맹세를 하지 않고서도 상대방이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서 맹세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과 같아. 하늘로 맹세한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잖아. 또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잖아. 자, 그래서 모든 맹세는 결국은 뭐와 연관이 돼 있냐? 하나님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했으면 이 맹세를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약속을 해놓고 부도를 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야. 이런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몰랐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다? 문먼 자다. 바보들이다. 어리석은 자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22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한 2분 쉬었다가 우리가 또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